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세례 요한을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세례 요한 공부할 때 지난주에 잠깐 세례 요한의 서론만 살피고 지나갔어요. 뭔 얘기를 했죠? 세례 요한의 이름 뜻이 뭐냐? 기억나셔요? 세례 요한의 이름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우리 지난주에 한 번 더 확인해 봤어요. 왜 우리가 사도 요한을 공부할 때 화면이 안 넘어가요? 다시 가보세요. 가봐도 되는데. 지난번에 사도 요한을 공부할 때 그때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요한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앞에 사도가 붙고 세례가 붙었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라 요한은 그냥 요한이다. 똑같은 이름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요. 이제 제가 실수를 해서 사도라고 불러도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가 세례 요한 공부하는 거니까 세례 요한으로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 자신도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지만 세례 요한보다 사실은 그 부모가 더 사랑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족 배경이 나오죠. 아버지 이름은 사가랴요고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어쩌면 신약 성경에서 마리아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주목해서 바라본 여종이 바로 이 엘리사벳이 아닐까. 실제적으로 이 엘리사벳은 사가랴 못지않게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감동받아서 행하는 믿음의 여종으로 잘 드러납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놀랍게도 두 분 다 아론의 후손이에요. 아론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 가문이란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양 가문이 신실한 가문일 뿐만 아니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가정이 서로 만났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예요. 목회자 가정이라고 다 영적으로 대단하냐?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근데 외적으로만 보이는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그 이상 성령 충만한 내적 믿음의 가정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일 때만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겉으론 그래도 속으로는 더럽고 추잡한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그 신앙의 허울이 직분값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들 부부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1장 41절을 볼까요? 1장 41절. 아까 얘기했던 엘리사벳 얘기예요. 자,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여러분 아직 성령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령 시대, 성령이 충만하게 교통하고 역사하는 시대는 사도행전 2장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년이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30몇 년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미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 뒤에 67절을 가보십시다. 자, 이번엔 아버지 얘기예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1장 67절. 제가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책은 얘기 안 했구나. 이렇게 바보 같으네. 내가 펴놓고 있으면 다 펴놓은 줄 알고. 좀 전에 누가복음 1장 41절도 그럼 여러분 못 펴셨겠네. 그래요. 근데 어차피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잘 읽어드렸으니까. 자, 1장 41절을 다시 한번 누가복음 1장 41절 먼저 읽어드릴게요.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좀 아까 얘기해 주시지 책 어디냐고. 얘기했는데 제가 못 알아먹었어요?
방금 읽은 건 보셨죠? 예, 그래요. 이거 엘리사벳 얘기고요. 그 뒤로 67절을 가보십시다. 자, 이젠 읽을 수 있죠? 시작! 그 끝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할렐루야. 자, 여긴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시기는 아직 그런 때가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가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15절을 가보십시다.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할렐루야. 얼마나 대단해요. 부모가 성령 충만하니까 아이가 태중에서부터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예?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직 성령이 활발하지 않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충만하다. 그건 뭐예요? 그 신령함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가정 되지 마시고 여러분 신령한 가정 되시길 바랍니다. 나도 성령 충만하고 내 아내도 내 남편도 성령 충만하고 우리 자식들도 우리들처럼 성령 충만한 바로 그 신령한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가정 안에서 그 신령함이 교통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가 좀 무릎도 마주될 줄 알고, 예? 가족이 함께 기도할 줄도 알고, 이런 가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바르게,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잘 사는 복된 가정을 우리가 다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사촌지간이기도 해요. 대단한 일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경건한 가정, 경건한 가문에서 출생을 했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분위기 속에서 잘 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서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400년 동안 닫혀 있었던 선지자의 역사가 새롭게 일어난 것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선지자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선지자의 교량 역할을 한 신약의 첫 번째 선지자요,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좀 더 그의 탄생부터 누가가 잘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탄생 기사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 제단 위에 분향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10절, 11절. 제가 10절을 읽을게요. 여러분이 11절을 읽어주세요. 1장입니다. 여전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아멘. 예, 여기 보니까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백성들은 기도했다라고 적고 있어요. 사실은 이 분향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기도예요, 기도. 기도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네. 분향이라는 것 자체가 기도의 향연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찾아보지 않겠는데요. 거기 3절, 4절에 보면 이 설명을 잘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연 중에 으뜸은 바로 기도의 향연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향기되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빨 안 닦고 기도해도요, 기도는 아름다운 향기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고 일어나서도 먼저 기도하잖아요. 예? 아직 이빨 안 닦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 맡으시는 우리의 기도의 향기를 믿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기 이 사가랴가요, 지금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느라고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간 거예요. 13절에 가보세요. 13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 그는 거룩한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예?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나 그래야 돼요. 목회자나 여러분들이나 다 마찬가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6개월여 동안 고민하고 골몰하면서 새해를 준비하잖아요. 예? 그냥 뭐 쪼물락거려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이미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저에게 표어로 주셨고, 이제 액츠 29로 시작되는 표어를 거두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표어로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그 표어 놓고 계속해서 새해를 앞두고 목회적 골몰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적의 7가지 이적의 역사들을 펼쳐가고자 준비하는 거예요. 언제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역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목사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 일들을 좀 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좀 하시라는 거예요. 자꾸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면 우리의 사역에 대한 태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번이라도 신령하게, 예? 사가랴처럼 엘리사벳처럼 신령하게 사역하는 태도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부름받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한번 예배 어디에서 설명을 했을 거예요. 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 네? 대제사장이 된다는 거. 이스라엘은 아론의 후손들, 레위 사람들을 24반차로 나눠요.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 많으니까. 제사장 연령에 해당되는 이 시기에, 신약 시기에는 30세에서 50세. 다윗 때에는 제사장이 좀 더 많이 필요해서 20세부터 50세까지 뽑은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은 30세부터 50세까지. 근데 이 24반차가 1년에 1반찬씩 차례차례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24반차가 다 돌아가려면 몇 년이 걸려요? 24년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30세에서 50세까지의 기간은 몇 년이에요? 20년이에요. 20년. 근데 내가 지금 30세가 됐어. 근데 작년에가 우리 반차 순서였어. 예? 작년에가 내가 속한 반차가 대제사장을 세울 수 있는 때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30세가 됐으니까 아까 그 기회를 놓쳤어. 자, 20년 지나고 나면 기회가 와요? 기회가 안 와요. 그건 누구한테 하소연할 수가 없는 거야. 이스라엘의 법이 24반차로 나눠지고 30세부터 50세까지 대제사장, 그 가운데서 한 사람 대제사장 뽑아가지고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몰라. 왜? 이때 20년 안에 내 나이가 30세 돼가지고 50세 끝나는 거면 아예 우리 반차에 내 기회가 안 오고 끝나는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설사 기회가 와도, 우리 반차 안에서 대제사장을 뽑을 기회가 와도 그게 내 차지가 된다는 건 이건 정말 어려운 확률이에요. 네? 이게 그냥 교회에 장로되고 권사되고 이런 거에 비하면 이게 엄청난 확률이에요. 그러니 이게 아무나 뽑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 아무나 되어지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평생에 한번 올까 말까. 그러나 그것이 숫자적으로만 대제사장이 되는 게 어려운 것이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 감당하는 모든 사명은 다 그렇게 어렵게 부름받은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기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육신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면 내 육신의 문제들까지 해결받는 은혜가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얘기를 해요? 지금 사가랴의 집에 육신의 문제는 뭐예요? 예? 아이를 못 낳았잖아요. 7절을 가보실래요? 7절.
7절.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육신의 문제에 큰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영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6절 보세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할렐루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그야말로 신앙생활 잘했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이 어려운 문제는 뭐냐? 자식이 없이 그냥 나이가 늙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육신에 임한 그 큰 어려움이 해결돼요, 안 돼요? 해결돼요. 그들이 하나님께 맡은 사명, 그것을 신령한 믿음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간혹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럴 거면 뭐 하러? 그럴 거면 뭐 하러 했어? 그럴 거면 뭐 하러 됐어? 여러분 이런 소리 하잖아요. 저 사람은 저럴 거면 뭐 하러? 예? 그런 소리 듣는 사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거면 뭐 하러 장로가 됐어? 그럴 거면 뭐 하러 목사가 됐어? 여러분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나는 왜 고작 그렇게 할 거면 뭐 하러 권사가 되고 뭐 하러 안수집사가 됐는지, 여러분 그런 소리 듣는 사람 되면 안 돼요. 나를 부르신 부르심이 누가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이걸 알아야 되지, 이걸 알아야 되지. 예? 오늘날 교회의 큰 문제는 이거 직분을 감투로 생각해, 감투로. 그러면 감투를 썼으면 감투값을 해야지. 그냥 쓰기만 하고, 누가 권사님 불러주고, 집사님 불러주고, 장로님 불러주고, 목사님 불러주고,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부름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의 값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예? 그렇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육신의 문제까지도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13절에 보니까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름까지 가르쳐 주면서 세례 요한의 잉태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그럼 우리가 좀 전에 7절에서 확인해 봤잖아요. 그녀 사가랴는 나이가 많았다는 사실이. 나이가 많다는 건 뭐예요? 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 천사의 전달을 수용하지 못할. 거기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가보면, 14절이 아니라 19절에 가볼까요? 19절. 제가 왜 이러나?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지금 사가랴가 한 얘기가 이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이미 우리가 7절에서 확인했어요. 타당한 이유예요. 핑계가 돼요, 안 돼요? 핑계가 돼요. 실제로는 되잖아요. 그렇죠? 이유와 핑계가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그 이유와 핑계가 제한을 받아요, 안 받아요? 제한을 안 받아요.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예요. 예? 객관적으로 타당한 이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안 되고. 예, 맞아요. 예. 객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죠. 지금 그러잖아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여러분, 사가랴가 어떻게 알아요? 그 다음 19절에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브리엘로 통해 지금 알려졌어요, 안 알려졌어요? 알려졌잖아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말했으면 그러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아니 이미 말했잖아요. 아까 13절부터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면 이미 아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제발 이 신앙이 좀 되어야 돼요. 예? 하나님의 천사가 말하면 믿음으로 받지 못할 객관적 이유가 있고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다 핑계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적 제약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다. 많은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이런데 저런데 하면서 불가능한 상황들을 자꾸 들이댑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을 자꾸 말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몇 번을 가르쳐주고 실제적으로 보여드리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꾸 그 이유들을 대고 상황들을 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기 지금 1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나쁜 소식 전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좋은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좀 좋은 소식으로 받을 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래야 돼요? 그 다음 20절 보세요. 사가랴가 자기의 온 좋은 소식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니까 20절에 어떤 일이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여러분 큰일 날 일이 생깁니다. 예? 자꾸 믿음 없는 말 하면은요 말 못할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는 사가랴 시대에나 그런 일이죠. 예, 저도 그러길 바라요. 정말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신은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천사 가브리의 말, 내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사도행전 27장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을 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대로 돼야 안 돼요? 그대로 돼요. 그대로 돼요. 이게 믿음이 더해지지 못해서 언제나 어그러지는 일이지. 여러분이 저와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동행하고 동참하면은요,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의 말씀은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마치고 은혜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는 것도 중요한데 좋은 소식으로 시작했으면 2024년에 목회적 목표를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으로 말씀드렸으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일에 내년도 일정표를 다 가정마다 한 장씩 나눠 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일정표대로 여러분들이 내년에 기도로 준비하면서 좋은 소식을 좋은 결과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사가랴는 이 말을 믿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벙어리가 됐어요. 그래도 다행인 건 나중에 믿음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입이 열려서 다행이지만 의심의 결과는 이처럼 무서운 걸 보여줍니다. 축복을 저주로 바꾸는 게 바로 의심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쪽박을 깨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코로나 기간 중에 제가 여기다가 좀 적어봤어요. 코로나 기간 중에 우리가 성전 예배, 코로나 기간 중에 성전 예배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기간 중에 성전 예배를 드린다는 건 축복이잖아요. 20명, 25명 예배할 때 그 예배의 숫자 안에 드는 거 축복이에요. 열심 내는 사람은 옵니다. 예.
뭐 성전 안에 20명, 25명 채우고 나면 다른 데도 예배 자리를 자꾸 마련해 놨거든요. 혹시라도. 그래도 성전 예배 사모하고 오는 사람. 그런 사람 위해서. 저는 그 숫자가 목사님들이나 뭐 어떤 분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저는 감사해요. 왜? 모든 예배가 20명, 25명. 20명이었어요? 25명이었어요? 예? 모든 예배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는 그 숫자 안 되는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 정도 모이는 건 허락이 되니까 새벽 예배도 우리가 안 쉬고 모였잖아요. 예? 전 이거 참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새벽 예배 3년 동안 안 한 교회들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수요 예배, 금요일 예배 안 한 교회 많아요. 우리는 다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지켜낸 이 예배가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일로 나타날 거예요. 교회에는 부흥의 일로 나타나고 성전 예배 열심히 드린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맞고 나서 정신 번쩍 차릴 게 아니라 우리가 미리미리 맞기 전에 정신 차리는 신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에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면 할 말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쏟아내거나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여러분, 꿀이 뭐예요? 예? 꿀이 은혜 아니에요? 꿀이 은혜. 예? 은혜를 좋게 표현하면 꿀. 은혜는 먹었어. 근데 은혜를 받아놓고 엉뚱한 소리 짓거려대면 그럼 뭐가 돼요? 꿀 먹은 벙어리 되는 거예요. 예. 말은 해. 말은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되는 말도 못하고 복음적 유익을 끼치는 말도 못하고 그거는 벙어리와 다를 게 없죠. 예? 그래서 꿀 먹은 벙어리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는 먹었어. 은혜는 쏟아지니까 강단을 통해 쏟아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 은혜는 쏟아지니까 꿀은 먹었어. 꿀 먹었으면 먹은 값을 해야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값을 해야죠. 근데 은혜 받은 값을 못하고 엉뚱한 소리를 쏟아 놓으면 그럼 뭐가 된다고요? 꿀 먹은 벙어리가 된다고. 예? 왜 벙어리예요? 감사의 고백을 못하니 벙어리고 전도의 고백을 못하니 벙어리죠. 사랑하는 여러분, 꿀 먹은 벙어리 사가랴같이 되지 마시고 꿀 먹은 은혜의 사람들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편이 벙어리 노릇하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엘리사벳이 잉태를 하게 되고요. 5개월여 동안 숨어서 지나게 됩니다. 여기 사가랴가 가브리엘 말에 의심했다는 거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얘기들을 좀 나눠 볼게요. 1장 이제 24절을 가보십시다. 24절.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아마 나이가 많아가지고 아기를 가지니까 좀 부끄러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5절 보세요.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지금요, 엘리사벳은요, 나이 많아서 애를 가진 게 부끄러운 게 아니었어요. 그건 우리들이 하는 생각이고, 엘리사벳은 뭐가 부끄러웠었냐면 애가 없는 게 부끄러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5개월이 지나고 나서 사람들 앞에 짠! 뭐예요? 배가 불러갖고 나왔어요. 처음에 배가 안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애 주신다고 그랬다라고 말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남편은 벙어리가 되고 아내는 벙어리가 된 남편 때문에 충격받아갖고 이렇게 됐을 거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게 5개월 동안 숨어 있게 하셨다가 배가 어느 정도 불러오니까 5개월 되면 어느 정도 부르는지 전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실 거 아니요. 서장로님은 모르실 거고. 근데 어떻든 배가 이렇게 불렀으니까 그때 이제 나가서 봐라,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거두어 가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부끄러움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부끄러움의 요인이 무엇인지 간에 다 거두어 가시고.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가 북구가 있어요. 자가 북구.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자가 북구. 네?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 특히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예수를 증거하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이걸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네, 이걸 부끄러워하는 게 바로 자가북구예요. 자가북구. 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가북구 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부끄러움을 거두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26절부터는 마리아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지금 마리아 공부하는 거는 이미 했었죠? 했었고, 아직 안 했나? 어떻든 지금 마리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을 공부하는 거라 39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왜 마리아가 유대 한 동네 엘리사벳의 동네로 갔는가? 그 앞에 36절을 보세요.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네? 그러니 동정녀 너도 애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애를 가졌고, 마리아가 역시 자기가 애를 갖게 될 때 그 부끄러움을 이기게 하시려고 엘리사벳을 만나게 하셔요.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마리아나 엘리사벳, 사가랴, 그들은 같은 꿈, 같은 사명, 같은 미래를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의 의미, 삶의 의미, 신앙의 의미가 일치하는, 같은 이에요, 같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명을 받고, 같은 미래를 살고, 그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연합성끼리 만나는 거예요. 연합성끼리.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같은. 같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또 마리아도 그렇고 같은 성령의 은혜로 역사하는 공동체. 그게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공동체여야 되는. 특별히 여러분 목회자와 같은 꿈을 꾸는 우리 교인들이 되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같은 꿈을 꾸어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될 때 그때 이웃과 친척들이 57절 가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했어요. 자, 그런데 59절에 보니까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니까, 여러분 엘리사벳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요한이라 할 것이다. 우리가 사가랴에게는 이 신탁이 임한 걸 우리가 알아요. 성전 안에서 사가랴는 너 아들을 낳을 건데,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근데 그때 엘리사벳은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근데 오늘 놀랍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충만한 이 엘리사벳은 아니다, 사가랴라고 하지 말고 요한이라고 하자. 그러니까 61절 보세요.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러고 이제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었습니다. 자, 6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그리고 그렇게 말씀대로 요한이 순종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사가랴가
요한이라고 짓게 될 때 64절에 보세요.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림에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할렐루야. 이제 비로소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라 꿀값 하는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 꿀먹은 벙어리가 아니라 꿀값 하는 벙어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앞에 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예? 59절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이게 뭐예요? 이게 전통이에요. 이게 관례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요, 전례나 관통이나, 전통이나 관례나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더군다나 자기의 뜻 정도는 당연히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경이나 조건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인샬라 얘기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인샬라가 아니라 뭐예요? 데오볼렌테. 이 말 한마디면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토달 일이 없는 거예요. 데오볼렌테.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이 종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냥 해보는 거예요. 그냥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워드라고 하는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낙원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은 자기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낙원에 이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지만 지옥에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워드라고 하는 한 사람이 한 말이지만 우리가 유심하게 들어야 됩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사가랴가 보여주고 엘리사벳이 보여주는 그 일치가, 그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아들을 낳으리니 요한이라고 해라. 사가랴의 마음속에도 엘리사벳의 마음속에도 성령이 감동하는 성령의 역사, 이 교통의 영, 성령의 역사로 통하여 놀라운 마무리가 이루어지잖아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신앙 공동체예요. 예? 이후에 사가랴는 다시 말하기를 시작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다시 말하기 시작할 때 뭐 먼저 해요? 64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찬송하니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에 67절에서도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그저 입이 계속 열려서 뭐예요? 찬송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예? 이게 꿀 먹은 사람의 할 일인 거예요. 꿀 먹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윈 루쩌라고 하는 분이 말했어요. 감정의 평정과 차분함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후에 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이행한 뒤에 마음의 평안이 오고 찬송이 넘치는 이 신앙 역사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으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이 고백을 들었어요. 우리 아내를 통해 전해 들었지만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를 믿는다. 목사님 기도를 믿는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만 편안했냐? 아니에요. 그 몸에도 하나님께서 편안한 은혜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당연히 역사가 뒤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네, 우리가 평안한 마음으로 우리의 앞길에 형통한 은혜가 나타나려고 하면 하나님 뜻,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80절만 한번 보고 말씀 마칠게요.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비록 그가 빈들에서 준비되는 기간을 지나게 되어지지만 어떻든
개인과 공동체가 다 이런 시기를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시기? 빈들 같은 시기를 만날 수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어쩌면 우리에게 빈들 같은 시기일 거예요. 희년이라고 우리가 여러 모양의 잔치와 행사를 했지만 사실은 영혼 결실이 별로 많지 않은 안타까운 빈들의 시기, 어떻게 보면 병의 잠복기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났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힘을 떨칠 때가 오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공생애는 고작 1년밖에 안 돼요. 30년을 준비했는데 하나님이 딱 1년을 쓰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1년이 대단한 1년을 살잖아요. 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비록 그가 어리석은 지도자 헤롯에 의해서 목이 잘려 죽게 되는 불행한 결말을 만나지만 그러나 그게 불행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완벽한, 또 예수님이 등장하시자마자 그의 공생애가 끝나버리는 그런 위대한 사라짐. 그는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 받았다 보여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50년을 향한 시작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올 한 해 우리는 빈들의 시기를 지날 수 있었지 모르지만 이제 내년에는 새로운 50년을 시작하면서 힘차게, 은혜롭게 그렇게 50년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빈들의 시기를 지나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50년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삶을 잘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은혜 받은 순간순간이 올 한 해 너무 많았는데 꿀먹은 벙어리로 혹시 살지는 않았는지, 은혜로 시작했는데 감사로 마치지 못한 일들이 많지는 않았는지, 새해에는 더 많이 꿀 먹고 그 꿀값을 하는 믿음의 인생들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 뒤에 이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통하여 우리가 이 50년 희년의 은혜 기간을 잘 지났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게 은혜 여정을 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의 결실이 너무 부족합니다.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 믿음의 기도가 있었지만은 결실이 부족한 빈들의 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대함으로 내년 2024년을 준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꿀먹은 벙어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주신 바 은혜에 합당하도록 잘 쓰임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뜻을 따라가는 게 가장 좋은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환경을 넘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 안에 이루어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어지게 주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 은혜, 예수 능력이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말씀이면 얼마든지 이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믿음을 주시고 감사 찬송 경배가 넘쳐나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해 갑니다. 올 한 해 정말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행복을 주셨습니다. 행사 때마다 다른 모양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흥겨운 여정으로 그렇게 우리를 은혜의 깊은 바다로 이끌고 다녀주심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사온데 하나님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한 해를 지나지 않았는지, 받은 바 은혜는 많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쏟아놓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결실하는 데는 너무 부족하지 않았는가 돌아봅니다. 그러나 실망으로 돌아봄이 아니라 그래서 2024년을 더 기대합니다. 말씀과 이적으로 믿음과 경배로 하나님 반드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우리가 믿을 때 이적의 역사들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순리를 놓치지 말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순종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오는 이적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거기서 끝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을 키우고 우리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와 경배가 넘치는 거룩한 신앙으로 발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사가랴가 보여주는 하나님 이 도전의 모습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는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은혜에 부름받고 쓰임받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100번째 거룩한 역사를 이어가는 모든 손길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